할렐루야. 오늘은 기본신앙 100가지 4번, 5번, 6번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4번은 관계의 기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관계에서 동역자를 만나라는 의미로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5번은 행동의 기본. 우리의 행동은 정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6번째는 판단에 대한 기본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4번 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만남들의 사건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하고 자주 만나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부부간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만남이고 또 학교 선생님과 그 밖에 여러 이웃과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부의 만남을 들어가기 전에 관계의 기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동역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간에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 보통은 애정으로 시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을 하면서 아주 편안한 관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이 원만한 가정은 애정에서 친구까지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바로 동역자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부, 영적인 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소울메이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의 세 가지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서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적어도 소울메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언가 모든 하루의 사건, 하루의 어떤 문제점,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루하루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깨닫고 자꾸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짝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동역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 세상의 고난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이 되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소울메이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마저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울메이트는 서로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격려 속에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소울메이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적어도 부모가 본된 삶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나는 차라리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모른다. 차라리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이에 관한 입장을 물어보고 내 생각을 서로 나누다 보면 대화와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단계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우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다 보면 어때요? 그때부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신뢰가 이루어지고요. 모범이 이루어지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그 자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 엄청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의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그 아이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자살한다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는 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웃과 상사와 교사와 수많은 동료들과의 만남, 그 만남 또한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보통 그 주역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생의 관계, 상극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상생의 조화냐 상극의 조화냐 그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고 역사의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상생은 어떻게 되느냐? 상생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배움과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움과 협력 속에서 상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간다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극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아니 보기만 해도 싫고 원수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상 그 원수는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실제적인 내면의 문제점을 상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이냐? 진정으로 사랑할 때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을 하든지 내가 승화를 하든지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상극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지면서 고통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상극에서 초월하고 승화할 수 있는 이러한 비결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깨닫고 진정으로 그를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나는 초월할 수 있고 승화할 수 있으므로 그 상극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거, 내 자신을 바꾸고 상대를 바꾸는 거,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악을 통해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이 변화가 되고 온전한 기도만이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때 저들이 변화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부로서의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 수많은 이웃들과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는 아름다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제일 잘 될 때 우리는 믿는 자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멋진 인간관계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이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은 영적인 장애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온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상대성 원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 관계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 행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성경의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거짓과 욕심과 교만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엔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때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의 비결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정직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성공했다면 그것은 진실로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생동의 기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겉모양은 화려하나 속은 다 썩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독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직할 때 비로소 겉과 속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가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실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악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정직한 인생의 삶의 시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말과 행동 속에서 승리하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존재는 있지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남들한테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럴 때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중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는 영혼의 존재는 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 자신은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영혼의 존재예요.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성을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존감이 있고 존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하나님에서 죽고 진리로 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사역입니다. 그 영혼의 진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진정으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과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정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거울처럼 비춰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직을 제대로 살아갈 때 겸손이 배워지고요. 겸손을 살아갈 때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사랑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역사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에서 거짓으로 나가면 어때요? 거짓에서 욕심으로 나가고, 욕심에서 교만으로 나가고, 교만에서 죄악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심판과 멸망에까지 흘러가는 것이 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직으로 살아갈 것이냐 거짓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과 심판으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기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섯 번째는 판단의 기본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때요? 판단하고 분별해서 선택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는 것들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는 형제의 눈을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내 눈 속에는 더 큰 그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작은 티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좌뇌가 하는 것은 논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좌뇌는 분리됐다는 느낌을 가져요. 각각의 개체 부분만 보기 때문에 분리됐다. 전체에 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 분리가 됐다. 그리고 외부를 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되냐면 좌뇌 플러스 자아가 들어가고 아집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가 아는 것은 맞고 남이 아는 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뇌를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의 모순이고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뇌적인 사고를 해고 살아야 돼요. 우뇌는 뭐냐? 순수의식이에요. 직관의 의식이고 깨달음의 의식이고 통찰력이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뇌가 망가져서 돌아온 어떤 교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책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이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이걸 보면 그 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데카르트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순수의식을 통해서만이 참된 의식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내면적인 것을 보고요. 본질을 보고 전체를 보고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때요? 직관적인 깨달음, 통찰력인 깨달음, 그리고 본질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이죠. 참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우뇌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좌뇌와 우뇌를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 항상 부분 속에서 남을 정죄하다가 내 자신이 심판받고 고난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제가 교육학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기본은 뭐냐? 결국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본질을 보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제대로 볼 때 제대로 된 직관과 통찰력 속에서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분별과 판단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기본과 행동의 기본과 판단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번의 관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동력자,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것이 일평생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일평생의 과제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소울메이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기본은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본은 판단의 기본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서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통해서 영혼을 선택하는 위대한 선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와 행동과 판단의 기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